우리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요. 야곱은 엄마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들들이 쌍둥이인 거 알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있는 형 동생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다른 거 봐서는 이란성 쌍둥이였죠. 그래서 이삭이 편애한 야성적인 에서와 리브가가 편애한 매끈매끈한 야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편애를 두둔하려고 이 성경이 나왔을까요? 본문이? 아니에요. 편애는 절대 중요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애하는 쌍둥이 사건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이삭의 이복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굉장히 남성적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에서를 보니까 남자답고 외향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못하는 걸 이제 자기 아들이 하고 있어. 게다가 얼마나 그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든지 애쓰고 힘써서 살았든지 이름도 에서예요. 에서. 근데 그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달리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는 야곱이 굉장히 조용해. 그리고 장막에 거해서 가축도 돌보기도 하고 엄마를 도와주기도 해. 그러니까는 오손도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겠죠, 서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편애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좀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삭이 어느 날 야곱이 아닌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너를 지금 축복하면 괜찮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축복해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내가 즐기는 야생동물을 사냥해 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삭이 고기를 좀 좋아해서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거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얼마나 안 보였으면 어떻게 자기 자식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안 보인 것 같아. 눈에 좀 보이는 게 약했죠? 어떤 분들은 눈이 나쁜 걸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눈이 안 보니까 영적인 눈도 좀 가려졌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기도 하는데 신빙성이 없어요. 좀 사실, 그죠? 그건 약간 신빙성이 없고 어쨌든 눈이 안 좋은데 문제는 이삭의 단점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준비해 오게라 라고 했는데 즐기는 이란 뜻은 이거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단어예요. 먹는 걸로 영혼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고기를 먹고 싶다. 지금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영혼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즐기는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는 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7세예요. 이복동생이 자꾸 이복형 이스마엘 몇 살에 죽었을까요? 힌트 줬어. 137세에 죽었어요. 형이 137세에 죽으니까 자기도 이제 137세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축복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삭이 몇 살이나 더 사는지 알아요? 43년간 더 살아요. 43년간 더 살고 180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골골하면서 180까지 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무리 눈이 안 보였어도.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180까지 사셨는데 우리도 180까지 살고 싶죠? 우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데 어쨌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 지금 137세인데요. 180세까지 살았고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일까요? 77세예요. 여러분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건이 지금. 에휴.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에서는 결혼했어요. 사실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을 나이잖아 사실. 근데 무슨 축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재산이 탐나는 것도 아닐 거고 아버지 재산이. 그러면 에서는 그렇다 쳐. 에서는 결혼까지 했어. 야곱은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77세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이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마보이 아직도. 세상에. 그런 상황이, 이게 좀 이상한 집안 상황이에요. 지금 이 등장인물 4명의 상황이 이상해요.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인지 그냥 스테이트먼트인지는 몰라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약속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증명할 만한 사건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런 게 말라기에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리브가와 이삭이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그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상황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 같아 라고 말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걸 이삭에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면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몰랐을 수도 있고 같이 있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브가한테 전달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브가가 이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정황상 알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둘이 대화를 통해서 알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또 비밀리에 엿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엿들었는지 그냥 뭐 문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할 때 옆에서 들었더니, 리브가 있었을 때 얘기한 건지 엿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들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쉐마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소리가 아니고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그게 지금 여기 듣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린 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 리브가는요 이삭의 식성을 잘 알고 있어요. 에서가 잡는 짐승이 평상시에 뭔지 모르지만 아마 추측으로는 산염소나 사슴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염소와 사슴이 염소 새끼랑 1년 된 염소 새끼랑 맛이 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거를 이제 두 마리를 가져온 거 보면은 특정한 부위, 별미를 만드는 특정한 부위가 한 마리는 좀 부족해서 2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 것 같은데요, 엄마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라고 처음에 걱정하는 말로 야곱이 엄마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다 나한테 돌려, 내가 받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리브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저주받아요. 어떤 저주받아요? 죽을 때까지 20년간 다시는 야곱을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야곱을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못 보는 거야. 자기랑 오손도손 얘기하더니 사랑하는 자기 막내 아들의 그 재롱을 이제는 못 보는 거죠. 77세 재롱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재롱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죽기 전에 야곱이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그런 자기의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건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또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알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꼭 속여야만 했을까? 평상시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었나 봐.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득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을 하죠.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해봐야 우리 신랑은 내 얘기 안 들을 건데 차라리 속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속이는 것, 그거를 묵인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엉망이니까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너무 엉망이니까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냥 실수나 이런 거 묵인해 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끼워 맞춰가 레고 맞추듯이 끼워 맞춰서 하나님 작품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좀 생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과연 그런 방법을 쓰실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죠? 네, 장자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면서 또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야 거짓말해서 아빠 속이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이래야 되는데요. 엄마도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면 어떡해. 근데 이 77세 된 사람은 두 사람이 77세 된 이 야곱과 엄마가 호흡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요. 엄마가 저주 받겠다니까 자식이 그냥 저주 오빠 받으세요.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엄마 시켰다 걸리면 엄마 시켰다 그러지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이 이 똑같은 모습이죠. 저주를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안 걸린다 그러면 나는 그냥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안 걸리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11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계명 말고 11계명에 들어보셨죠? 절대로 걸리지 마라. 이게 11계명이래요. 절대로 걸리는 죄에 짓는 건 정말 멍청한 사람이고 절대로 걸리지 마라. 이게 11계명이라고 하는데 문자로 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습성이 우리 야곱한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연극 무대로 딱 올라갔을 때는요, 그 자기의 모든 달란트, 재능을 써서 야곱을 이삭을 잘 속여요. 4가지 이삭의 치밀한 시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말도 안 돼.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그렇지. 아이들한테 저렇게 축복을 주는 야곱이한테 축복을 주는 에서한테 주는 것처럼 야곱이한테 주는 이 바보가 어딨냐라고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4가지 시험을 통했어요. 이게 정말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순적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다 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들어봤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 엄마,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를 데리러 갈 때 순적하게 만났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이삭이 나중에 들었겠죠. 순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 자식이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네? 근데 문제는 에서가 그런 단어를 쓸까 안 쓸까? 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죠. 그러니까 착각했던 거지. 이 자식이, 에서는 평상시 저런 단어를 나한테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뭐라고 물어봐요?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한다. 그래서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 염소털 있잖아요. 염소털은 그 가죽은 사람의 그 털난 사람의 그 가죽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털을 딱 만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 엄청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좀 헷갈리네. 이상하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뭘 해봐요? 양심. 야곱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너 진짜 내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용감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네 번째. 그럼 가까이 와서 나한테 키스해라. 키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와서 키스할 때 냄새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냄새를 맡아서 얘가 정말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냄새로 보니까 정말 에서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이제는 해버리죠. 근데 축복을 하고 나서 하자마자 곧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복이 마치자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단어냐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 타임까지. 자, 그럼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끌어줬다. 에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리브가도 밖에서 막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죠? 에서가 막 이렇게 너무 빨리 잡아서 막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물동이 넣고, 아이고, 이거 미안하다, 에서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시간을 좀 끌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끌어준 것 같지는 않고, 그저 누군가가 아마 리브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애써서 정말 자기 맘 이름처럼 애써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잘 먹었다 이거 있으시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야, 도대체 누가 갖다 드린 거야? 이삭도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크게 떨었다 그래요. 심히 크게 떨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중하게 에서인지 이삭인지 분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축복을 했는데 이게 야곱한테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써봐야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방해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크게 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통적으로. 저도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네 가지 방법을 써서 분별을 해봤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 뭐예요? 그냥 종 불러오는 거예요. 야, 밖에 누구 없냐? 종 있다고 와서. 네, 왜요? 여기 얘가 누구니? 옆에 있는 애한테, 그치? 얘가 누구니? 그러면 야곱이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 염소털 씌우고 쇼하고 있네요. 이러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근데 종도 못 믿었나봐. 리브가는 더더욱 못 믿었나봐. 그러니까 이삭이 노년에는 좀 삶에 그 낙이 없었나봐요.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냥 이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았나봐.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그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기도 하고 좀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살면 좋은데 혼자 독고다이로 하고 뛰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문에 나타난 이 그 네 명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4명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아니구나.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단점은 뭐예요? 그냥 독고다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별미로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별미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너무 아깝죠. 먹는 걸로. 물론 먹는 게 얼마나 먹는 즐거움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선으로 장자니까 에서가 장자한테 상식적으로 정말 축복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리브가와 대화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리브가는 어때요? 남편을 신뢰를 안 해. 그냥 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해. 그래서 자기만의 잔머리를 굴려요. 이삭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속이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 에서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자기 아들이잖아. 야곱이 받든 에서가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물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아들인데 지금 엄마가 둘이 사이좋게 붙여주지 못할 좀 가운데 껴가지고 둘이 죽이는 원수지간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정말 그런 가정이에요. 에서는 어때요? 잘 알잖아요. 그냥 에서는 정말 애쓰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이방인들이랑 했어요. 축복권도 경솔하게 자기 동생한테 팥죽하고 떡으로 그냥 팔아버렸어. 그죠? 근데 지금 또 자기 팔 때는 언제고 지금 막 울면서 걔가 나를 속여서 막 빼앗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기 팔잖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에서는 전형적인 우리예요. 50% 진실에 50% 거짓을 섞어가지고 내 유리한 대로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야곱은 잘난 사람이냐? 아니죠. 77세나 된 마마보이. 야곱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요. 정말 가슴 아픈 집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해보세요. 채식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자. 이삭이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채식하면서 건강을 잘해야 돼. 아니겠죠.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 3번째,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이 된다. 과연? 남아이런 중천금, 낙장 불입, 취소 불가. 이게 뭐냐면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속아서 축복했잖아. 야곱한테. 에서가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그 모습을 보고서 절대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쓰였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5번째, 입술의 고백을 입조심하자. 리브가가 저주를 자기한테 돌리라고 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일까? 본문에 주는 교훈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본문이 주는 교훈보다도 저는 더 고민이 되는 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없죠? 아침이라 좀 졸려서 궁금한 거 별로 없죠? 그쵸? 궁금한 게 뭐냐? 전 진짜 궁금해.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야. 이삭이 에서가 준 그 별미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그 별미를 어떻게 했을까? 버렸을까? 아니면 야참으로 먹었을까? 아니면 또 먹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야, 그 별미 정말 잘 만들어서 왔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토론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이 4명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닐 거잖아요. 그죠? 4명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 도대체?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는 참 어려웠어요. 선한 의도라고 해서 나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건 뭘까? 성경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이번 그냥 이 예화란다. 이 사건은 이 내 가정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너희는 어떡할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쫓아가면서 살래? 너희가 이삭이었다면 어떡할 거냐? 너희가 에서였다면, 너희가 리브가였다면, 너희가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했으면 좋겠니?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너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 사건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런 축복 사건은 염소가 아닌 뭐가 뭘로 요리해야 되냐면 양으로 요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염소가 아닌 양을 갖고 왔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이 다 한대요.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부르는 거야. 종들도 다 부르고. 그래서 완전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밀리에 할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어요. 그죠?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또 양도 아니야. 이게 축제 분위기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에서의 잘못도 회개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는 자리가 되면서도 또 이삭과 리브가가 화해할 수 있는, 온 가족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4명 다 4명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해. 4가지 방법, 자기 방법대로 그냥 했다 이거죠.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래서 그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화목하고 그 잘못된 것 가운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마치 에서와 야곱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놀라운 기회를 지금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딱 가라 그러면 좋은데 그런 명령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써요. 그러다가 그르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머리,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가정은 정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가정과의 관계도 그런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라고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속이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